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숨질 경우에 자기 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몸에 이름을 적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 한 아기가 실려왔습니다.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아기는 가까스로 홀로 살아남았고, 의사들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아기의 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트라우마 아기라고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으로 호명되었을 아기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의사들이 지어준 이름처럼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진을 2장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 어떤 사진인가 하면 지난 18일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루터교 교회 안에 설치된 성탄 맞이 예수 구유 상징 구유 장식에 대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아기 예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두르는 카피에에 쌓여서 건물 잔해 속에 누워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베들레헴에서는 화려한 트리 점등식과 연주자의 퍼레이드, 떠들썩한 축하 행사가 진행되지만 올해는 어둡고 침울한 공기만이 도시를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교회에 장식된 아기 예수의 장식입니다. 실제 전쟁에서 부서진 건축물의 잔해와 철조망을 가져다가 장식을 했고, 아기 예수는 철조망과 돌무더기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가장 낮은 구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전쟁의 폭격과 잔해 속에 오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교인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드로르 자하비 감독의 크레센도라는 영화입니다. 요즘 상영 중인 영화에도 크레센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아니고 2021년도에 개봉한 크레센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평화 콘서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 콘서트에 참여할 연주자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오디션을 보고 뽑게 됩니다. 날마다 체류탄에 시달려야 했던 팔레스타인 연주자들은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검문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제지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통과해서 오디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었기에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연습은 하지만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사이에는 평화가 불가능하다며 서로 소리치며 싸우기가 일쑤입니다. 팔레스타인 연주자와 유대인 연주자가 함께 모여서 연주는 하지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모두 다 뛰어난 연주자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모니를 이루지 못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여기 앉아 있지만 오늘 칸타타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뛰어난 성악가고 음악가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옆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지 않고
내 소리만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모니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모니를 이룬다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눈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 진정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거장이었던 지휘자 에두아르트는 그럴 때마다 연주를 멈추게 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게 하고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아랍인을 파트너로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솔직한 감정들을 다 말하게 만듭니다. 어떤 아랍인 연주자는 내가 유대인들과 함께 연주를 한다고 하니까 고향에서는 우리 집이 마을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유대인은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전쟁 중에 항복을 하였는데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끔찍한 살인을 당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분노를 토하기도 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연주는 점점 하모니를 이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교회인 우리들은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의 뜻은 통치하게 하라, 명령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심판관이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룰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듯이 성도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서 판단을 내려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 이롭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순간에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이해해 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납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용납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용납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 1세기 마렵에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증오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는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어가며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옷은 내가 골라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하나님이 골라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지체들 사이에 불평과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복의 경우에도 마지막에 띠로 옷을 몸에 고정시키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의 마지막은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옷을 다 갖춰 입어도 띠를 매지 않으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것과 같은 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같은 덕을 위선적으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이 없어도 자신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겸손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고 있어도 사랑의 띠를 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옷을 입어야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만든 옷으로, 자기들이 입고 싶은 옷으로 자기들의 죄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가죽은 히브리어로 오르인데 그 발음이 빛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오르와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의 옷의 재질이, 그 빛의 옷의 무늬가, 그 빛의 옷의 품새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에 이르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감사입니다. 영화 크레센도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평화 콘서트 공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에 단원으로 참석했던 클라리넷 연주자 팔레스타인 청년 오마르와 호른 연주자 유대인 쉬라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공연이 끝나면 다시 갈등과 대립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을 거부하고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랍인 연주자 오마르가 뜻밖의 사고로 죽게 되면서 공연은 무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아랍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은 취소되고 단원들은 공항에서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저쪽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오마르의 죽음을 보도하는 뉴스가 방영될 때 한 유대인 청년이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응시하던 팔레스타인 여성이 악기를 꺼내서 연주를 합니다. 그 모습을 응시하던 연주자들이 하나둘씩 자기 악기를 꺼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주를 하면서 마침내 완벽한 화합의 무대를 완성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연주한 곡이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입니다. 반복되는 리듬과 멜로디가 점층적으로 쌓여가다가 크레센도가 되면서 마침내 하나의 큰 울림을 낳는 그런 음악입니다. 평화의 적대적인 디크레센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려는 크레센도의 열정이 마침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라는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을 앞세워 자기의 목소리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중간,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조율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의 옷을 입고 내는 아름다운 평화의 하모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평화는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이루어지려는 평화는 위장된 평화요, 거짓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평화의 하모니를 연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